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들은 뭐든지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또 설교를 듣거나 하면은 한 번 듣는 것으로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을 여러분들 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같은 말을 몇 번 들어야만 내 것이 되느냐, 한 100번 이상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속에서 무엇이 되는가 사상이 됩니다. 이 사상이 돼야지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세뇌라고 말합니다. 세뇌. 여러분도 한번 세뇌가 되면은 그 세뇌된 것은 잘 떠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그 왜 세뇌가 되느냐? 왜 그럴까요? 계속 같은 말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것이 머릿속에 사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상대로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입니다.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이 안 나니까 행동에 옮길 수가 없는 것이지, 그것이 내 머릿속에 박히면 머리가 나를 갖다가 그냥 이끌어 갑니다. 놀라운 힘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넣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르칠 모양으로 항상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되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들었던 이 말씀을 내 혼자라도 이렇게 막 그냥 선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야만 내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막 혼자라도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 내 것이 됩니다. 반드시 내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듣는 것으로 끝난다? 이거는 그렇게 딱 돌았으면 까먹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늘 듣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겨워하지 마시고 그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거 또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또 하고 그런데 설교가 생각난다는 것도 감사한 거죠. 설교가.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도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든지, 가르쳐 줄 때 진짜 그게 내 것이 됩니다. 정말 가르쳐 줄 때 여러분들 자녀들 앉혀놓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구역장들 내가 받은 은혜를 갖다가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하다 못하면 누구입니까? 집에서 키우는 이 강아지를 앉혀놓고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벽 쳐다보고 그냥 혼자 말로 이렇게 할 때 진짜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으로 내뱉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르침이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구속사 시리즈, 이 구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속사. 구속사가 뭡니까? 구속. 한마디로 말하면 내 것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구속했다, 내 것이다. 무엇으로 내 것으로 만드십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내가 너를 샀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죄에서.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자유,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이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지, 그걸 갖다가 말씀하는 게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의 어떤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갖다가 우리 믿는 자들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구속사를 자꾸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자꾸,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다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늘나라에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에게 내가 했던 사명을 부여하고 가셨거든요.
계속해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그 사명을 또 사도들이 또 감당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어떤 누굽니까? 제자들이 다 죽고 또 그 사명을 또 사도들이 감당하고, 그리고 많은 교부들 있잖아요. 교부들, 이 성 어거스틴 뭐 이런 사람들이 또 그대로 물려받고, 또 그걸 갖다가 오늘날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초청해 가지고 함께 일하자,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동력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해요? 이 구원 얻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그래서 이 구속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은 신앙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이 구속사 시리즈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핵심. 구약에 보면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뒤에 화면 안 넣어가지고 제가 뭡니까?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요 두 개가 구약의 핵심입니다. 요게 구속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은 서로 다른 말씀일까요? 같은 말씀일까요? 서로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 요 말씀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풀어놨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디테일하게 말씀한 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어떤 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갖다가 풀어놓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게 성경의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의 이 키 있잖아요. 키를 가지고 문을 열어야만 어디에 비로소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의 문을 여는 키 역할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모르면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나님이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열고 보게 하는 키절이라는 거,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러면 15절 우리 한번 3장 15절 보겠는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거든.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가 누굽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이 너로 뱀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 안에 뱀이 아니죠. 뱀 안에 들어가 있는 사탄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뱀 안에 들어가 있는 사탄. 그래서 뱀이 여러분들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 잘못된 겁니까? 뱀 안에 들어간 사탄, 사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이 사탄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벌을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뱀 안에 들어가 있는 사탄에게 지금 벌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은 누구에게 벌을 주는 말씀입니까? 사탄에게 벌을 주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14절은 누구에게 준 벌일까요? 14절. 예? 네, 뱀에게 준 벌입니다. 그 14절은 뱀에게 준 말씀 벌이고, 15절은 누구에게? 뱀 안에 든 사탄에게 준 벌이고, 그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뱀에게 준 두 가지 벌이 있죠. 하나님이 뱀에게 준 두 가지 벌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두 가지 벌. 한 가지 우리 화면을 볼까요? 뭡니까? 첫째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며 사는 겁니다.
뱀은요 평생 흙을 먹으며 삽니다. 그게 벌입니다. 두 번째는 배로 기어 다니는 게 벌입니다. 그리고 배로 기어 다닌다는 것은 뱀이 처음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 걸어 다녔다 하면 좀 그렇고 걸어 다녔다 좀 다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좀 걷는 것하고 좀 그랬습니다. 이 사람처럼 그런 게 아니고 도마뱀처럼 있죠. 도마뱀이나 뭐 아니면 뭐 지네 뭐 이런 것처럼 뭐 아마 그런 다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걸어 다녔다 하면 사람처럼 마치 그냥 좀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렇지는 않고 다리는 있었는데 아마 도마뱀처럼 머리를 빳빳이 들고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거 뭐 한마디로 자기들이 이야기하면 걸어 다닌 거지 뭐 도마뱀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걷는다. 맞습니다. 예, 아마 기어 다녔다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다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리로. 그래서 도마뱀처럼 그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뱀에게 벌을 주니까 무엇으로? 배로 기어 다니게 하는 그런 벌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로 기어 다니니까 자연적으로 먹는 게 뭡니까? 뭘 먹겠습니까? 흙이나 먼지나 티끌 이런 걸 먹습니다. 먹기 싫어도 먹습니다. 그래서 뱀의 주 먹이는 뭡니까? 흙이죠. 예? 예? 그러니까 뱀의 주 양식은 흙이나 먼지나 티끌이죠. 아니 뱀이 뭘 먹어요? 예? 흙이나 먼지나 요거 먹잖아요. 예, 제가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뱀이 자 그래서 뱀이 먹는 게 흙 맞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뱀이 뭘 먹는지 뱀이 흙을 먹는 거 맞죠? 예? 제가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 말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구나. 뱀이 원래 먹는 건 흙이 아닙니다. 뱀이 뭘 먹습니까? 뭐 쥐나 뭐 벌레나 뭐 이런 걸 먹잖아요. 그래서 뱀은 원래 흙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흙은 뭡니까? 흙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뜻이 뭡니까? 흙입니다. 흙. 불다, 흙이다, 뭐 먼지, 티끌 이게 아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아담이다. 그래서 아담의 뜻이 뭡니까? 흙입니다. 흙. 그리고 또 불다 흙, 먼지, 티끌. 에돔이 불다 그거죠. 흙, 먼지, 티끌 이게 아담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무엇을 먹고 사는 겁니까? 아담을 먹고 사는 겁니다. 아담을. 그래서 왜냐하면 기어다니니까 원래는요 빳빳이 고개를 들고 다녔을 때는 이 뭐 개구리나 새들이나 뭐 이런 걸 먹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배로 기어다니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들 이 뱀이 어떻게 기어다닙니까? 뒤에서부터 밀면서 막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밀면서 막 기어다니니까 여러분들 고개를 뻣뻣이 들면은 이게 밀립니까? 안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땅을 머리를 갖다가 쳐박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뱀의 이 입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티끌이 들어오고 먼지가 들어오고 흙이 들어오고 그래서 먹을 수밖에 없어. 안 먹으려고 그래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나가지. 뭐 고개를 갖다가 들고 엉덩이가 이렇게 밀리는데 이걸 갖다가 고개를 들면 밀립니까? 안 밀리지. 그러면 전진을 못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이 뱀이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야지 본인이 앞으로 나가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줬다는 겁니다. 뱀에게. 그래서 뱀은 종신토록 여러분들 이 흙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흙이 주식이 아니라 먹고 싶지 않아도 먹을 수밖에 없는,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 다니다 보면 흙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4절은 뱀에게 준 벌이고 15절은 뱀에게 들어가 가지고 역사했던 누구에게? 사탄에게 준 벌이다. 그래서 어떤 이 성경 사본에는요 15절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걸 갖다가 너로 하지 않고 사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아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에게 들어가 가지고 역사했던 사탄에게 준 벌이 바로 15절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죠. 너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했다. 여기서 이 여자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제가 뒤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희 후손은 누굴까요? 너희 후손, 예? 네 후손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누구의 원수가 되게 했대요? 네 후손은 누굽니까? 네 후손은 사탄의 쫄따구 귀신, 그리고 또 사탄을 이 땅에 추종하는 이 불신자들, 요런 자들을 네 후손이다, 사탄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탄, 그리고 사탄의 쫄따구가 누굽니까? 귀신들이죠. 이 귀신들이 누구냐?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그렇게 타락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전부 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 그리고 또 이 땅에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무당이나 점치는 자들이나 아니면 불신자들이나 이단들이나 전부 다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누구와 원수가 됐다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됐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뭐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 예. 큰일 납니다. 발바닥을 상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발바닥과 머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구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머리가 나오면 대부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머리는 대부분 무엇을 가리킵니까? 머리는 힘, 권력. 대부분 머리는 힘, 권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뿔과 같은 비슷한 존재입니다. 뿔도 뭡니까? 권력, 힘, 교만.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도 힘, 권세, 뭐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무엇을 박살내 버리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는 뭐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완전히, 그냥 사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완전히 박살내 버린다는 거, 밟아 부숴 버린다는 겁니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곧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예수가 오면. 그렇다면 사탄의 권세를 어디에서 깨뜨리겠다는 겁니까? 사탄의 권세를 어디에서? 예? 십자가에서 깨뜨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사탄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탄의 이름이 뭡니까? 통치자, 권세. 그런데 이 성경, 옛날 성경에 보면은 요 통치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뭐죠? 정사라고 이야기. 정사 들어봤죠? 정사와
권세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게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력화시켜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이 정사와 능력을 어떻게 해요? 무장해제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와 힘을 갖다가 무장해제시켜 버리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박살내 버리겠다. 힘을 쓰지 못하게 밟아 버리겠다.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사탄이 무장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탄이 무장해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완전히 그냥 박살난 겁니다. 그런데 뭐만, 무늬만, 겁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겁을 주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겁만 주는 존재지 우리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끔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게끔 하는 존재입니다. 그 자꾸 사탄이 가지고 있는 공격 무기가 뭡니까? 자꾸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겁 없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 합니까? 정직하죠. 사탄은 공갈쟁이 때문에 아무런 능력, 왜? 예수님이 이미 능력을 다 밟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뻥만 치는 겁니다. 뻥쟁입니다. 뻥쟁이. 뻥쟁이 아니고 뻥쟁입니다. 뻥, 거짓말.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그걸로 자꾸만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겁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면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사탄은 대적하면 100% 도망갑니다. 굉장히 비겁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깨떨어졌습니다. 지금 사탄의 힘은 그래서 빈 껍데기 허풍만, 겁을 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물리치라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여러분들 진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 사용을 안 해요. 이거 여러분들 참 이게 무슨 능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진짜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긴 싸움을 자꾸 싸우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물리치라는 거예요. 말로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선포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진짜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선포를 안 합니다. 그 요한복음 우리 12장 3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2장 31절 앞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리라.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십자가가 뭔가?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는데 이 십자가가 뭔가? 우리 화면을 보면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적어 놓으셔 가지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원리 이 정의 요걸 알아셔야 돼. 기독교는요 요게 진짜 중요합니다. 원리 같은 거 정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학교 공부도 요 원리를 모르면 이 낱말 뜻을 풀이가 안 되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처럼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면은 이게 신앙의 문을 열 수 있는 이 문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 십자가가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쫓겨나는 사건이 십자가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십자가는 능력이 굉장히 있는 거죠. 사탄의 권세가 깨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권세가 다 깨지는 거. 그리고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쫓겨나는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쫓겨납니다. 더 이상 발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도저히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피값으로, 요 피값이 뭡니까? 십자가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이거는 정식적인 공식적인 어떤 이 가격을 주고 우리를 산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뭐라고 못합니다. 너 내 종이야 라고 못합니다. 왜? 사탄의 종에서 돈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샀기 때문에 예수님의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구속이라 그런다. 이걸 가지고 속량이라 그러는 겁니다.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뭐가?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능력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이 누가 오면, 예수가 오시면 뭘 한다는 겁니까?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 버리겠다, 깨뜨릴 것이다, 네 권세를 깨뜨려 버리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사탄의 종로로 됐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사탄이 끌려다닙니다. 예? 그러니까 사탄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손대지 못하도록. 회개는 공식적인 어떤 값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면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공식적으로 종이다라고 선포를 못합니다. 데리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깨뜨려버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탄 자를 갖다가 어떻게 건져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져주는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겁니다. 너는 이제 자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자유래요. 이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시키는 말을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 지긋지긋한 삶에서 끊어져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해방된 겁니다. 무엇이? 십자가가,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해방시켜준다는 약속이 바로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의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도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아니면 죽지 않으면 치명상을 입죠. 아주 독이 강한 뱀에게 물리면 대부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아주 맹독을 가진 뱀들이 있잖아요. 독사인데 뭐가 가장 무섭습니까? 코브라가 무섭습니까? 코브라보다 더 맹독이 있는 게 뭐 사막인가? 뭐 하여튼 그쪽에 하여튼 뭐 하여튼 방울뱀인가? 하여튼 뭐 그런 뱀에 물리면 바로 그냥 피가 굳어가지고 피가 안 통해 바로 척사입니다. 바로 척사. 아주 강한, 코브라보다 몇 배 더 강한 뭐 있다는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럼 물려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거나 죽지 않으면 굉장히 생명에 지장을 받는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뱀도 사탄도,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갖다가 뱀이 어떻게 해요? 사탄이 여자의 후손에 무엇을 물었다는 겁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그래서 둘 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여자의 후손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발꿈치를 상하게 했고 상함 받았고, 이 발꿈치를 상했다는 것은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게 됐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도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박살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사탄의 세력을, 힘을 잃어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요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장 15절 해석이 다 됐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럼 해석이 안 된 게 하나가 있죠. 뭡니까? 네?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해석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깨떨어져, 요게 발꿈치가 상한 겁니다. 그리고 해석이 안 된 게 뭡니까?
여자가 해석이 안 됐죠.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만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신데 메시아인데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군가? 여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예? 여자는 누굴까요? 예? 100% 그런 말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마리아, 하와.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여자는 누굽니까? 우리 3공부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3공부 시간에 기억납니까? 예? 예, 순수한 뭐? 예, 예, 예. 요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요게 해석이 안 되면 절대 성경은 안 풀립니다. 마리아, 하와 이렇게 풀어버리면 절대 여러분 요 성경은요 해석이 안 풀립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어떤 통로로서의 어떤 구약의 성도들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시작. 오실 메시아의 통로로서의 어떤 구약의 성도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렇죠. 무엇의 통로라는 겁니까? 예? 예수님이 오시도록 무엇에? 그렇죠. 무슨 길? 예, 복도는 성령의 예, 아유 그래도 그거 기억나니까 감사하네. 복도 복도는 방은 복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라고 생각하고 제가 예수라고 생각하고 제가 와야 돼 이 땅에. 이제 제가 오기 위해서는 제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니 예수님도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인데 그러니까 인간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이제 예수기는 예수인데 진짜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라고 생각하고 자, 제가 오는데 그러면 제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습니다. 뭐 큰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우리 큰아버지는 저기 캐나다 있죠. 그죠? 큰아버지가 있을 것이. 그런데 큰아버지 말고 내 친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아버지에 또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에 또 정조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조 할아버지에 또 고조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 위에 또 고조 현조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조 할아버지 위에 또 선조 하여튼 그렇게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어디 있어요? 화면 아까 예?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통로. 그러니까 그 통로에 따라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인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단 되겠다 이게. 예.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뭡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족보라고도 이야기하죠. 족보.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내 윗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음의 나로 태어나게 하는 믿음의 통로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게 있다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믿음의 계열로 계속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오늘 배울 건 뭡니까? 셋의 계열이라는 거예요. 셋 계열. 가인의 계열이 있는가 하면은 셋 계열, 믿음의 계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여자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직계 조상을 타고 누가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무당들도 직계
할머니 할아버지 대를 타고 무당이 되는 무당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두를 타고 장군신을 받아야 무당이 되는 무당이 있는가 하면은 조상으로부터 오는 그 무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작두를 못합니다. 작두는 장군신을 타야만, 장군신을 받아야만 작두를 타고, 이 무당도 여러분들 이게 개가 있어가지고 할머니 때로부터 할아버지 때로부터 이게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들은 가정에는 대부분 다 병이 납니다. 신병이라고 있죠. 신병. 교회를 다녀도 신병이 나네. 그렇게 해서 대부분 무엇을 받습니까? 신내림을 받습니다. 그걸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저는 무당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무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뭡니까? 조상신으로, 할머니 신으로부터 내가 무당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작두를 안 타는 무당입니다. 그래서 작두 못 합니다. 그런데 과거는 맞춰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믿음의 어떤 이 혈통, 믿음의 직계 조상, 이 믿음을 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게 뭡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쓰였던 구약의 성도들을 여자라고 그렇게 부른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라고 하면은 마리아다, 하바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진짜 성경을 못 풉니다. 그 이단들은 대부분 이렇게 풉니다. 신천지들은. 확실하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가 누구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쓰였던 구약의 성도들,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 이걸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특별히 무엇이 많습니까?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 여자의 족보죠. 예를 들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여자들의 족보가 나오는 10명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 아담부터 누구까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입니다. 10대. 그래서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낫, 마할랄렐,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요게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 족보,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예? 10명. 이것이 여자 족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11장 10절에도 이 여자의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이것도 10대까지 나옵니다. 시작.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러우, 서룩, 나홀, 데라, 아브람까지 이 10명이 뭡니까? 전부 다 여자의 여자 족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여기 있어요. 여기 있네. 그리고 이제 요셉 딱 해주면 내가 딱 설교를 딱 할 건데 여기 적어놨네. 그래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안 들어가고 누가 들어갔느냐? 여기서 이 여자의 족보를 이어받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 그리고 유다에서부터 또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담,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요게 전부 다 어떤 계열입니까? 여자의 족보라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예수님이 신약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자, 이게 바로 룻기 4장에 나오는 이 여자의 족보거든요. 그래서 500까지 막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5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요, 지금까지 이 족보가 총정리된 것, 그 족보가 나오고, 또 마태복음 1장에 예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여자 족보가 다시 나옵니다. 쭉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족보들이 전부 다 어떤 족보냐? 메시아 족보들이다. 다시 말하면 여자 족보라는 것,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말이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이 돼야만, 그래서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말은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한다.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여자가 계속 이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탄으로 생각.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 메시아가 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기의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박살나고 죽는데 이걸 갖다가 가만히 놔두는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떤 전략으로 이 구약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맞서겠습니까? 예? 여자의 후손이 못 오도록 뭘 해야 되겠어요? 방해를 해야 됩니다. 여자를 죽이든가 여자를 괴롭히든가 여자들이 배교하든가 여자들이 떠나든가 대가 끊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얼마나 많이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막 방해를 놓잖아요. 왜? 여자의 후손이 오면 요 여자의 대를 타고 요 여자의 족보대로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탄이 공격합니다. 오면 안 되니까, 오면 자기의 나라가 끝나니까, 사탄의 나라가 끝나니까, 자기의 세계가 왕국이 무너지니까 요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계속 그냥 이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누구를 시켜가지고 사탄의 쫄따구 귀신들 그리고 이 땅에 자기를 동조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계속 시켜가지고 누구를? 믿는 자 누굽니까? 그래서 쉽게 생각합시다. 나라고 생각합시다.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버려 두면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나의 권세, 나의 왕국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데 그걸 눈뜨고 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3장 15절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말은 여자를 계속 공격한다는 겁니다. 죽이거나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뭐하도록? 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탄이 여자를 원수로 삼고 사탄의 후손들을 동원해가지고 여자의 후손과 무엇 만들겠대요? 원수를 삼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탄아, 네가 아무리 유혹하고 네가 아무리 시험 들게 하고 네가 아무리 그냥 넘어지게 하고 네가 아무리 여자를 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여자를 계속해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떤 방해를 하더라도 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예수님의 대로 이렇게 조상들, 믿음의 이 조상들을 나는 계속 보낼 것이다. 네가 어떤 방해를 하더라도 나는 계속 보낸다. 계속 보낸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에 많이 나오죠. 그루터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루터기. 하나님은 완전히 이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등 완전히 꺼지 않으니 왜 그럴까요? 요거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멸해버리면 하나님의 대가 끊어지니까 남겨두는 겁니다. 무릎 꿇지 않았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도 몰래 숨겨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계속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타락시켜도, 네가 아무리 죽여도 나는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보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약속이 뭡니까? 그래서 여자를 남겨서 누가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여자를 잘 보존할 것이고, 남겨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가운데 종노릇하는 모든 백성들을 내가 건져주겠다.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이게 구속사의 시작입니다. 구속사. 이게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원래 최초의 복음이 이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초의 복음 있죠. 최초의 복음. 이걸 가지고 원시 복음이다, 원역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최초의 여자는 누굽니까? 최초의 여자. 질문입니다. 최초의 여자.
예, 최초의 여자는요, 하와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비록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 아담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최초로 믿었던 사람이 누구? 아담입니다. 아담. 죄를 지었지만 아담입니다. 그 아담의 대로부터 하나님은요, 이 여자의 후손 대를 이어갑니다. 최초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담이 여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 최초의 여자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 4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인심하며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인의 뜻은 뭐냐면 보라 뭐라는 거예요? 가인? 보라?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의 뜻은요,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요 약속했잖아요. 3장 15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누구로 생각했습니까? 예? 가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금방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인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이 아들이니까 이 믿음의 대가 누굽니까? 아들을 주셨으니까 금방 올 줄 알았습니다. 가인. 그래서 가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덕남했다. 아들이다라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문제에서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되십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금방 와가지고 우리를 죄 문제에서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금방 온 게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도 죄를 짓고 넘어지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듭니까? 죄를 짓고 넘어지면 괜찮다. 하나님이 금방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금방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넘어져도 괜찮다. 금방 그냥 일어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금방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자빠지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처럼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물론 회개하고 하면 또 그만한 시간이 또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안 자빠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는 자빠지고 또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진짜 여러분들 신앙은 되돌리기가 진짜 힘듭니다. 넘어지기는 쉬운데 신앙의 이 원상태 회복, 이 원래대로만 그냥 성장하지도 않고 후퇴하지도 않고 그냥 원래대로만 지키는 것도 여러분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자빠져 버리잖아요. 일어서기가 우리 말처럼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저는 얼마 이렇게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그래서 안 넘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던지 여자의 후손이 금방 오는 것 같은데 금방 오지 않구나. 요걸 갖다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이 가인이 사고치는 이 장면을 보고 그러다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아벨입니다. 아벨.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막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헤벨 그겁니다. 헤벨.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벨. 그 헤벨이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벨. 그래서 아벨의 뜻이 뭡니까? 아벨은 그냥 헛되구나. 왜냐하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왜? 가인을 보니까 가인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벨에게도 기대를 안 겁니다. 아벨 그냥 허무하다. 아들 또 낳았는데 아들 낳자마자 허무하다. 아벨 허무하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 허무하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아벨도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 2명을 낳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담은 2명만 낳았을까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이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아담의 나이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800년을 지냈다는 것은 130년 동안은 그냥 뭐 준비했던 기간이고 800년 동안을 아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 왜 아담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담의 사명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아담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사명은요, 죽도록 아담은 낳아야 됩니다. 낳고 그게 사명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낳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와가 그렇지. 하와가 낳는 겁니다. 아유 요거 아유 잘못했어요. 하와가 낳지 그래. 아담이 안 낳지 그렇지. 그래서 이 아담의 주신 사명이 열심히 낳도록 이제 하와를 통해 가지고 열심히 낳도록 하는 사명. 그래서 여러분 인구가 뭡니까? 인구가 힘입니다. 많이 놓으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아담이 800년 동안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무리 적게 감당해도 여러분들 3년에 4년마다 한 명씩 낳는다고 해도 몇 명입니까? 예? 한 300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명은 말도 안 되고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이 중요하지 않은 자녀들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2명이 중요한데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이 길을 열어주는 2명이 중요한 가인과 아벨만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누구의? 여자의 후손, 믿음의 계통으로 들어가고, 가인은 누구의 대표? 세상의 대표로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막 적대하는 그 대표. 그래서 2명만 이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타락하기 전에 이 둘이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예물은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나빴습니까? 그죠?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고 나의 예배는 안 받으셨는가? 막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을까요? 요거는 이제 물론 평소 자체가 그냥 악한 자였기 때문에 안 받은 겁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성경에 보면은 왜 안 받았을까요? 요걸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무엇으로 드렸기 때문에? 피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피. 그러니까 이제 제사는 피와 연관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제사 중에도 또 피가 안 들인 제사도 있습니다. 피 없는 이 소제 같은 경우에는 태워서 이렇게 그냥 곡식으로 드린 제사도 있는데, 그 제사는 피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시간이 좀 지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7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벨의 예물은 무엇으로 들었다고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고, 그렇다면 가인의 예배는 뭐가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드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정언했다라고 말하네요. 여기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 가지고 증거를 하셨는데, 아담아 앞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아담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앞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아까 권사님이 이야기했던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야 된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다. 그리고 새는 썩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될 새를 바쳐야 된다. 그리고 또 물고기는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그게 정결한 짐승이다. 그런 제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분명히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담은 자기 자녀들 가인과 아벨에게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100% 가르쳤죠. 가르쳤습니다.
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아벨은 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겼다는 겁니다. 아벨은 요 말씀 그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요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요게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네가 범죄할 때마다 네가 속죄제로 번제로 짐승을 드리면 네가 안수할 때에 그 짐승에게는 뭐가 넘어간다는 겁니까? 죄가 넘어가고, 그리고 네 대신에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 깰 뿐만 아니라 네 죄를 대속해가지고 죽을 것이다. 아담의 원죄와 그리고 네 자범죄가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다 네 죄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인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속에는 정결한 짐승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된다. 예수님 외에는 모든 죄를 살 권세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의 죄를 대속할 것이다. 아벨은 요걸 믿었다고요. 요걸 믿어가지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요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이렇게 정결한 짐승을 드리라는 이 내용 속에 어마어마한 무서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다 가르쳤습니다. 상세하게. 예수님의 예표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야지, 예배가 기쁘게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지 너의 삶이 형통해진다. 축복을 받는다. 그거는 아담과 하나님과 약속이었습니다. 그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그대로 그렇게 정결한 짐승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해서 무엇 했다는 거? 이미 정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야, 아벨은 이렇게 예물을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입으로 정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입으로 증거한 겁니다. 예물에 대해서. 그러면서 요거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벨은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물을 드렸는데, 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요 고백. 자, 시작. 정결한 짐승을 드리고, 이 정결한 짐승이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내 대신에 이분이 대속해 죽으실 거구나. 이걸 갖다가 믿는 믿음으로 진짜로, 내가 이 제사를 드리면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다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죄가 없고 자유를 누리는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 존재구나. 요걸 갖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정결한 짐승은 예수님이 오실 예표구나. 요걸 믿음으로 드리니까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산 예배입니다. 진짜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가인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배는 그냥 하나님이 드리라니까 그냥 뭐 순종하고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 오늘날 예배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예배에 와가지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정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요게 정언이거든요. 야, 아벨아,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어. 야, 너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 않냐. 요게 하나님의 정언인데,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다고 하면 안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언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드리는 예배, 누구누구가 드리는 예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은, 너는 드렸어. 저는요 평생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안 받으면 안 받은 겁니다. 안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지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우리의 삶이 축복이 임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축복이 임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인정을 해야지 그게 드린 예배입니다. 내가 좋아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가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 그 은혜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예배가 여러분들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구속사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구속의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런 감격적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물